네, 저희가 말씀으로 주 앞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성경의 구절을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21년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죠. 오늘이 또 2021년의 마지막 화요 모임인데, 저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바로 마지막 절 바로 전까지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선하신지, 어떻게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의 맨 마지막 절에 또 동일하게 이와 같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학적으로 이것은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일 첫 문장과 끝 문장에 두고서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저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2021년의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 저자의 고백대로 주님, 당신은 내 삶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일들을 겪어왔는지 우리는 서로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주님은 감찰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한 해를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 2021년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그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신지를 여러분 각자의 입술로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한 해의 삶의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오신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 주님 깊은 아버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 하나님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간까지 바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주님 하나님 내가 더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십시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망 넘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나의 시선이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아버지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예배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뜻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나의 감정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야. 모든 것이 난 없는 은혜 내 삶에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영원하시며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번 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이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으고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찾게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누리는 자녀 삼으시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찾게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이름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천비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놀라우신
행하신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참 우리 한 번 더 예수 행하신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365일이 시간 속에서 주님만이 난 갈망하네 매일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이 간절히 사모하 365일이란 시간 속에서 주님만이 난 갈망하네 매일 순간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이 간절히 사모한 아침과 아침과 지나 밤에 언제나 주님만을 항상 찬양하리 영원한 내 주님 주지도 주시지 않는 그런 즉덕 찬양하리 365일이 시간 속에서 주님만이 난 갈망하네 매일 순간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이 간절히 사모한 아침과 낮이나 밤에 언제나 주님만을 항상 찬양하리 영원한 내 주님 존귀로한 주시지 않는 그런 즉덕 찬양하리 아침과 낮이나 밤에 언제나 주님만을 항상 찬양하리 영원한 내 주님
쉬지 않는 그런 즉더욱 찬양하리. 아침과 낮이나 밤에도 언제나 주님만을 항상 찬양하리. 영혼의 주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나 그런 즉더욱 찬양하리. 여호와 내 주님, 여호와 내 주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나 그런 즉더욱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 내 주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나 그런 즉더욱 찬양하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니 우리가 주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 앞에 주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지나오던 그 순간에도 주님, 내 삶에 신실하게 함께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주님, 나의 입술로 하여금,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안에는 주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감격들,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을, 오직 내가 주님께 찬양을 한다라고 한 이 이유를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헤아려 보자면 수만 가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좀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직 내 삶 가운데 찬송과 영광과 모든 힘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지혜를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께만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칭찬하시면서 마음껏 그것을 높여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에 늘어나라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그 놀라우신 일 아버지 주님, 내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나의 입술로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높여 부르며 내가 주님께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아버지 주님 태도가, 나의 모든 행함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님께만 나의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많이 홀로 높이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모두 이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과 모든 부와 모든 지혜가 모두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에게 올려드려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전함으로, 우리가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다른 광고는 다 생략하고요. 저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원정명 간사님 벌써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재한 하늘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는데 서로 좀 옆에 마스크 잘 쓰시고 서로 좀 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약간 방향만 틀어서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동일한 고백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또는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룻 말씀은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 8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말하면 또 약속 못 지킬 수 있으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말씀이 짧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7절 8절 두 구절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엘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화염에 오신 분들은 사실 우리 BATS 훈련 받으신 분들이고 이제 전도여행 모임이 또 학교 일정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데 지난주도 성탄절이었고 이번 주도 신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날 이렇게 부득이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신지 또 듣고 배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권리 포기와 관련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유산을 매매하거나 또 물품을 교환할 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업을 무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기업이란 어떠한 집의 재산과 가족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무르는 내용을 오늘 룻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구절을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룻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구절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다 가문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오미라는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은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두 아들 모두 그 모압에서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며느리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 룻기 말씀에서 이 여인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나오미의 아들 2명까지 모두 죽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와 이제 며느리 2명만 이 집안에 이제 엘리멜렉 집안 가문에는 이 여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제 의지할 곳이 이제 없게 되자 이제 그녀의 원래 고향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모압 친정으로 가서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사실 지금 있는 곳이 모압이거든요. 여기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잠시 거절하다가 자기 고향인 모압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가 자기 고향 모압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 도착하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나오미는 이 죽은 남편의 친척 중에 그 마을에서 큰 부자로 성공한 보아스라는 한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이제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운영하는 밭에 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성경은 놀랍게도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어머니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나오미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남편이 죽고 나서 자녀들까지 다 죽고 나서 자신의 가문을 집안을 이어갈 남자가 없는 것이었죠. 우리 문화도 좀 그런 문화가 있겠지만 당시 이 유대 문화에서 집안을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다른 곳에 결혼시켜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자신의 집안 곧 기업을 이어갈 자로 친척 보아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룻 자신의 며느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볼 거는 뭐냐면요.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인데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잘 살고 힘이 있는 집안이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쉬운 말로 좀 표현하자면 부자인 친척 집에서 가난한 친척의 빚을 갚아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겠죠. 또 남자들이 없어서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친척 집의 여성들을 아내로 또 딸로 받아들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은다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 기업을 물는 것은 친척과 친척끼리만 도와주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척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을 자,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친척 집안은 다른 친척 집안이 고엘이 되어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고엘이 된 그 사람은 친척 집안에 빼앗긴 땅을 돈을 대신 갚아주어 되찾주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죽은 자기 친척을 대신해서 복수해주기도 하고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척 집안에
남편들이 다 죽어서 없을 때 오늘 이 룻기의 말씀처럼 그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주도록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고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은 이 어려움을 당한 친척 가문을 보고 고해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야 하는 의무는 있었지만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거절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좀 조롱을 받죠. 윤리적으로 온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들에게 의무는 있었지만 권리가 있었다는 의미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빚이 많고 또 문제가 많은 그 친척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같이 살고 알고 지내는 뭐 동서지간도 될 수 있겠고 친척 지금 가운데 망한 겁니다. 근데 그 망한 그 친척의 그 빚을 대신하여 보증을 서주거나 갚아주는 것,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이 망한 친척 집안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 집에 함께 내 방을 내줘서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다면 고엘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 증서로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 있죠. 이 신발이 요즘 말로 하면 도장이 되는 거죠. 사인이 되는 거죠.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이라고 외쳤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이 룻 여인이여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 나오미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난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피엔딩이지만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말씀에서는 사실 그런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고엘을 부릴 수 있는 첫 번째 친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엘의 역할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그냥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아스는 첫 번째 고엘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돕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어떻게 또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룻기 4장 1절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 가문을 도울 수 있는 친척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기 1절을 보니까 성문에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문에 올라간 까닭은요. 성문에서 나오미의 친족, 즉 기업 물을 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문은 당시 이 보아스가 살고 있는 당시 사회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문을 통과하지 않고 성읍으로 들어가거나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문 근처에 임시 매장을 열었고요. 또 게다가 이 성문은 시청의 역할까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관리들은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기업 물을 자를 찾기에 좋은 곳이었고 또 보아스 입장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이 임무를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이 나오미의 친척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이 되는 첫 번째 그 친척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오미 집안의 밭을 구입하여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 친족에게 아주 영리하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처음부터 룻을 책임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 집안의 밭을 구입하여 책임져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는 아마 그 지역에 약간의 소유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땅을 팔려 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에게 그 소유지를 살 우선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알겠다고 하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또다시 말합니다. 나오미 집안의 땅을 책임지셨다면 룻이라는 여인도 아내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안 합니다.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답변하죠. 성경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시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처음에 받겠다고 하는 그 땅은 어떤 이유에서 받은 겁니까?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두 번째, 룻을 받지 않은 까닭은 나의 집안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룻을 통해 만약에 자녀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에게 있던 재산 일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문에서 엘리멜렉 가문으로 옮겨갈 것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 직전까지 갔었던 이 기업 물은 일이 숲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친척들 중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나오미의 가문, 이 룻의 가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고엘 첫 번째 친척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시오. 당신이 책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때 고엘 첫 번째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발 한쪽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신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신발 한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설명하고 나눴던 것처럼 어떠한 결정에 대한 최종 확정을 의미할 때 신발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겠다. 내가 내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원래 내 권한은 이 사람을 책임지는 건데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하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룻의 가문을 돕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친척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부끄러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침뱉음까지 당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친척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친척의 문화와 더 큰 유대 어떤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신발을 벗는 의미는 내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당신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너의 의무라고 말하지만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해당되는 이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이 기업 물을 자로 지목된 첫 번째 친척은 자신의 가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첫 번째는 예스했다가 두 번째는 노했던 까닭은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쉽게 말하면 이익타산을 보고서 난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나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가문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손해가 갈까 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룻기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이제 고엘 첫 번째 사람의 신발 한 짝을 보아스가 받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아스는 고엘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엘이라고 외칩니다. 고엘.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요.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이 나오미 룻의 가문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가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고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엘리멜렉 가문을 우리가 설명해서 들었지 않지 않습니까? 형과 동생 모두가 죽어버려서 기업을 이을 수 없었던 상황, 이방 여인 룻, 시어머니까지도 모시는 너무 가난한 집의 그 여인이었던 룻에게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갖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고 나오미 가족의 어려운 형편과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신발 한쪽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가 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이 고엘의 은혜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믿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신 거죠. 가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진짜 자녀인 예수님을 포기하신 그 사랑이 바로 고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고엘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셔야만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고엘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고엘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고엘이 되는 삶은 단순한데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다 누릴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있는 시간, 관계, 모든 명예, 생명,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던지셨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 되는 삶은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혈이 닮은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외쳐야 할 그 고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고혈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보아스에게는 그에게 십자가는 룻이었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신발 한 짝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받으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혈이 필요한 스스로 이겨낼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7년 전 2014년 10월 어느 토요일 날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저는 제가 그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교회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다른 부교육자님들이 저에게 이제 눈치를 줘서 제가 그분을 상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 오시는 분들, 평일날 교회 오신 분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만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교회 본당 뒤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 그분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10분, 20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한참 듣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이분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의 요구가 다분히 의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솔직히 좀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분 같은 어떻게 젊은 분이 스스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컸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재정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한 주 이후에 안식년을 맞아서 가족들과 선교지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항공비를 해결했고 이제 생활비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구를 모른 채하고 좋은 말로 그분을 집으로 돈을 돌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예상하시듯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 도와야 하는 의문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계속 저를 강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다 동의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내키지도 않았지만 사실 좀 툴툴거리면서 그분을 돕기 위해 당시 이제 현금이 없어서 같이 ATM기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모으고 있었던 생활비 일부를 다가 아니라 좀 일부를 드렸습니다. 돈을 받으신 형제님이 제가 이제 원하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좀 제가 좀 쪼잔한지 몰라도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돈을 받고서 저에게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식사비를 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선뜻 너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거나. 저는 그때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한 순종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그분은 죄송하지만 제 표현에 의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었죠. 자기가 너무 힘들다기 때문에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저를 생각해 주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으려고 계속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혈이 필요한 자들이죠.
근데요, 사실 그 자리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혈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 또한 죄 있는 상태, 이기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들은 죄인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혈이 되어주시기 위해 수치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이 되어주는 삶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혈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왼손이 하늘 오른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전도여행 가니까 전도여행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또 얼마나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고혈이 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고혈이 되어준 삶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삶에 확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의 가족만 행복하고 또 여러분 개인만 그냥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고혈의 삶을 사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말씀이신 가운데 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혈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좀 감사하면서 또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이 다시금 우리 일상이라는 문제들보다 더 클 수 있도록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좀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옵소서. 주님, 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쓰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고혈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일이 되어 주셔서 아무 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나에게 집중된 나머지 계속적으로 그 고일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사사로운 문제들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상 가운데 와 있는 또 다른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특별히 오늘 이 화해모임에 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이 밟게 되는 모든 그 전도행 지역 가운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고일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좀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모든 모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는 신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는 신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인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인 내 마음을 겸손 주께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